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보호자가 데려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자기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율법에 하지 말라 하라는 걸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애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하지 마, 이거 한대, 이거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으로 해서 6장 마지막까지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신 칭의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이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자유의 사용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빼내주셨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내가 자유케 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구속받는 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의 문제, 곧 자유 사용의 바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부분 또 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건 확언이에요.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명령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 자유 안에서 서서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얻어진 귀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주님께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거론하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망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망가지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존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바울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난 주일날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그 식사자리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종교적인 의식이나 할례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법을 여러분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10가지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가지 법 중에는 도덕질도 안 하고 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지키고 이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참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범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 그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안 되고 근데 9가지는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변했어. 살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9가지 잘 지켰으니까 너는 죄 없는 걸로 칠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살인죄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그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법이야. 내가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뭐 어느 정도 내가 보호장치를 하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너희들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진 자다. 멀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잘못되어 있다고 했지 율법이 나쁜 거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함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과 죄가 무엇인지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지켜야지.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려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종교적인 규율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맺지를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유 주셨으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2번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된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2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자유 하나는 동사로 보면 이 영문으로 보면 알아요. 하나는 프리덤으로 쓰이고 하나는 자유케 하셨다. 프리라고 해갖고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로 쓰인 자유는 뭐냐?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문장에서 자유를 목적으로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른 하나 동사는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거예요.
자유를 목적으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했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되어서 끝! 그게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케 해서 자유케 하셨는데 뭘 주시게 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율법이라는 어떤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목적지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얻은 삶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됐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그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의 간섭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대부분 이런 걸 자유를 떠올릴 거예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케 되었어. 그거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정반대.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건 방정이에요. 이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뭐냐?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됐는데 이제 그게 자유케 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떠나는 순간, 이 호주에서 국적을 얻는 순간 대한민국 법이 우리한테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국적, 호주법을 따라야 되는 법을 또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단지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 자유해. 거기까지 가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율법은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벗어났다. 자유케 하셨다. 근데 이 자유케 한 거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이제 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으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뭡니까? 너가 지금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기준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전을 봐요. 법전을 보더라도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 기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힘이 생기는 건가요? 그거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준만 제시했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율법을 받았어, 우리가. 이제 법조문, 이제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율법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자원해서 율법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죄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얘기를 들을게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 너 길 갈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파란불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건너야 돼. 그리고 뭐 하다가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혼자 보내. 그럼 애들이 그거 지키면서 다 다녀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주지한 다음에 내가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면서 나 봤지? 저거 차가 오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보호자가 데려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자기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율법이 하지 말라 하라는 걸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애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하지 마, 이거 한대, 이거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킬 힘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집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살 때 율법의 어떤 기준에 위배되면 성령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타의를 기도하시고 또 잘 지키면 격려도 하셔. 성령의 위로와 감화, 감동,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커서 보면 아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저렇게 위험한 곳을 지나게 하셨지. 나를 보호하셨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한테. 애들이 철이 들면서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돼. 하나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꼭 부모님의 그런 보살핌, 그 사랑을 나도 꼭 실천하리라. 이게 여러분 바른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죄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지금도 경험케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럴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죄만 짓던 옛날의 삶들을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심판주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야. 아버지한테 혼날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자식 버리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것만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는 죄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침울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에 좀 다른 데 가서 여가 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내가 주지 못했던 것도 즐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많은 절제와 희생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생각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제한 조건을 인식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없는 척하지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파고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막 불평하고 원망이 솟구쳐 오른 거야.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겠다. 아버지 보호 밑에서 벗어나서 내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좀 자유를 얻고 싶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야. 자기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가까운 데 있으면 그래도 미칠 수 있으니까 먼 외국으로 간 거야.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뭐였어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비참한 종이 된 거야.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도 못 먹어갖고 비참한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을 자초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게 자유라고 여기면서 막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게 막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생명이 없대요.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일도 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뭐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면 살아가는 거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 거부하면서 모든 욕심과 방탕과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망한다. 왜? 모든 인간은 죄와 율법 심판 아래서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론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대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한 삶을 주시려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다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면서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은 방종이 아니에요, 절대. 감사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새로운 차원의 자유란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막 사는 것이 아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무엇이냐?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값없이 주신 크신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참 좋아해요. 근데 통치라는 말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뭔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좋아. 근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은혜와 통치는 다른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잘 믿지만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거부감이 느껴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주님 믿고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들은 부담스러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대환영이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를 주관하셔서 이제 나를 이끌어갈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 땐 부담스러워. 거부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예요? 그런 자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막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왜 좋은 걸 왜 폐해? 하나님 건데 왜 폐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셨으니까 율법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아 이런 종의 모습에서 이제 자녀의 모습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회초리도 때리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하셔서 은혜로 보살피는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네, 집 사고, 땅 사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한참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소신껏 기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공부해라. 이 소리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이걸 되게 잔소리라고 생각해. 부모가 무서워서 억지로 공부해요. 그래서 예교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제가 메스를 시켰는데 아직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빠한테 수학하면서 아빠한테 혼나서 울었던 거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아주 뒤끝 장렬이라니까. 그러나 철들고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모 아래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알게 돼.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채석장 있어요. 그러니까 타운 하나가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그거 돌 애들이 캐내갖고. 그 돌 캐는 애들이 어른이라고요? 아이들이에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야? 10센트인가? 50센트? 잘 모르겠는데 그거 받고 일해요. 아침에 내내.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계를 위해서 학교 대신에 일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먹여주고 지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너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뭐다? 철이 없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신앙의 의무들을 이렇게 짐이라고 생각해. 기도해라, 묵상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교회를 섬기라. 다 귀찮게 하기에. 여러분 정말 북한이나 정말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소린가, 철이 없는 소린가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렇게 종처럼 순종하면 안 돼.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것이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렇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동거할 때 아이들이 걱정이 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면서 아이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다면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통치 없이는 정말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뭐냐?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신앙의 자유를 좀 얻고 싶어.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단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 안에 이 타락한 본성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품어져 나거든. 또 내 의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가 좀 뭔가 잘하면 내가 참 진짜 좀 잘하지 뭐 이러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십자가 은혜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신앙의 여정을 뭘로 표현하냐면 달리기로 비교해요. 경주자로 비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 에스컬레이터에 탁 앉으면 자동으로 얘가 쫙 올라져 갖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와 비유한 이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얻었다면요. 그럼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이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늘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치가 주어졌잖아요. 기회라는 걸 주어졌잖아요.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낭비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허락한 것들, 그래서 주님께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커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대요. 그 은혜를 늘 알고 기억할 때 그런 땅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좋은 열매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방종과 방탕으로 자기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은혜는 입었지만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은혜는 받았지만 그냥 내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세상 법대로 내가 이전에 있던 삶들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밭을 계속해서 방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삶에 다른 길은 없어요. 잘 사는 비결? 행복하는 비결? 다른 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지금 이 내용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다른 거 찾으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약된 생각,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물리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로역정 존 버년이 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혹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 광경을 목격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는데 벽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벽난로에 막 불이 이제 활활 타올라요. 근데 옆에서 누가 벽난로에 자꾸만 물을 막 붓는 거야. 불을 끄려고. 근데 막 염려가 돼서 불이 꺼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오히려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해석자가 그 벽난로 뒤에 있는 방으로 이제 크리스찬을 데려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그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막 붓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는 거야. 그 충만함으로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통참을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은혜가 나의 삶들을 주관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주님 저한테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그냥 6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도 뭐 되잖아요. 근데 애써서 믿음을 뭘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은 율법 없이 오직 은혜의 복음이 결코 사람을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태어나서 사랑이라고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힘입었다라고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은혜의 복음을 줄기차게 역사하면서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뭐다? 그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인생 마침표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 바리새인처럼. 그럼 남을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에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짐을 져주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쫓아 행일 때, 성령을 쫓아 행일 때 맺는 열매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쉬운 성경으로 풀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은혜와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런 거 안 해도 사랑해. 율법으로. 너 이런 거 안 하면 죄야?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율법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는 반드시 은혜 아래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열매 맺는 삶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좀 풀었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 측면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모든 것 위에 무하다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될 때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는 것 때문에 막 어렵죠. 저도 백신 별로 안 좋아해요. 감기 주사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맞을 자유가 있지? 그렇게 우기고 싶어요. 또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또 내세우면서 그건 뭐 베리치 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 안 맞을 자유를 택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남에게 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름으로 해서 남한테 제한이 된다고 불편을 끼치게 되면 그냥 내가 안 맞을 자유 포기하고 맞아버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된다. 자유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지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했는데 다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제대로 자유가 실현되는 걸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사랑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다? 이웃사랑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딱 유약을 명쾌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의 자유를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분명한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흘러가요. 세상이 이리 따라 저리 따라 유행 따라 흘러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왔다리 갔다리. 성도는 사람들이 모든 자기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속한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다른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몸의 운명은 지체 운명이죠, 여러분. 나는 천국,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이 손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팔 잘라내서 들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온 몸이 가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나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돼. 이 발상은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한 운명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운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환경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여러분의 역할은 각각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서로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뭐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에 가는 존재로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우리 다 손잡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 누리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쫓아갈 때에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과 연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요. 여러분 평생 유익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서로 너희들은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정의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자유를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제 정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우울해하거나 또 아프거나 힘든 때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뒤에 벽난로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힘있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며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 찬양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